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사실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매일처럼 주저앉아
마음을 정돈하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향해 재직 헌신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재직 헌신 예배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참되고 진정한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재직 개석이 민준엽 안수집사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시작하며 대본교회 재직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재직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도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 2025년에도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헌신의 예배를 통하여 열심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재직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여러 가지 일들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과 모습이 먼저 되어 우리의 믿음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평화가
하루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내 손 잡아주시고 일으키시며 기적과 같은 일들로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만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항상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치유함을 주시고 물질과 취업, 학업 등 목표하는 바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믿음과 지혜를 주심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의 삶을 살아오신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아름다운 신앙의 욥을 지어가게 하시고 대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우리를 실족해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소.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이 지나가는 발자국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추신 소명 감당하며 각 기관과 부서에서 수고하는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와 상급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김은혜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모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 오후 주님 전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하시고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4면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김은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재직, 우리 헌신 예배로 함께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직들이 함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재직이 누구인지 함께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직이란 누구입니까? 맨 앞에 있는 거 맨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교회에서 사역과 직무를 위해 세움을 받은 사람. 재직이란 이겁니다. 교회에서 사역과 직무를 위하여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재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주의 일을 맡기신 사람이 여러분 재직인 것입니다. 재직은 각각 맡은 역할들이 다 다를 겁니다. 함께 그러나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요.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말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재직에 대한 정의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보여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겁니다.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역과 봉사를 하는 직분입니다. 네. 여러분,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명예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직분은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 바로 재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재직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재직은 일하는, 사역하는 직분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재직은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따라서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직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뒤에서 더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이 부분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요, 재직은 나의 명예를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 아니고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직분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존귀한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은요, 그 사람의 명예나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직분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한 재직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이게 겸손의 의미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 자랑한다고 바빴는데 사실은요, 교회 밖에 그들보다 훨씬 더 문벌이 좋은 사람, 지혜로 뛰어난 사람 실제적으로 더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주님의 종으로, 또한 주님의 제자로,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보다요, 세상에 보면요, 학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더 많습니다. 성격도 훨씬 좋고요, 일 잘하는 사람도 훨씬 더 많습니다.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보다 교회 밖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교회 일꾼으로, 재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운 것 한번 봐라. 역설적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비롯된 명예나 무엇을 가지고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일꾼, 교회 재직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아멘.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세상 다른 곳에 훨씬 더 육체로 자랑할 것은 거기에 훨씬 더 많습니다. 정치인들의 모임, 경제인들의 모임, 인간적으로 거기에 자랑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학자들의 모임을 한번 가보세요. 지식이 많고요. 정치인들의 모임에 가면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경제인들의 모임에 가면 여러분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와 재직들의 모임은요, 인간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별로 대단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성도로 세우신 것은요, 육체에 속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이제는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우리를 위한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셨구나, 이것을 알고 이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의 모든 사역의 마침표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직은 그래서 자기 자랑, 자기 명예를 위해서 명예직으로 주신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도록 주신 직분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도록,
봉사하도록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앞에 다시 재직이 누구인지 한번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재직이란 누구인가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네. 자,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읽겠습니다. 교회에서 사역과 직무를 위해 세움을 받은 사람이 재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명예를 위해서 아니라 사역과 봉사를 하는 직분입니다. 일하도록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재직이란 무엇을 하는가? 우리 첫 번째는 재직이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했죠. 재직이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재직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일하도록 주신 직분입니다. 우리 재직 중에 혹시 교회 안에서 청지기로서 지금 봉사하는 사역이 없는 분이 있다면 이제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디 도울 사람, 이런 손이 필요한 곳이 없는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는 일에, 일하는 곳에 꼭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재직을 세운 이유인 것입니다. 재직에 마땅한 의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직무인 것입니다. 재직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의 사명을 위해서 각각 맡은 바 봉사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하나의 사명을 위해서 각각 맡은 바 봉사하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재직으로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역들은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교사, 찬양대, 주차봉사, 주방, 전도대, 중보기도, 미화, 선교, 재정, 관리. 혹시 빠진 거 있습니까? 아마 더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다양한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세상과 지역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모든 직분과 봉사자들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룬 이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은요, 다 여러 가지입니다. 모양이 다 각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가장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각양 모든 봉사와 섬김은 이 사명을 향해서 있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교회를 자주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겉으로 보면 이 크기만 그냥 큰 것이 아니고 사람 몸 안에는 얼마나 많은 기관과 지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1, 2년 전, 몇 해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연구하고 개발해서 우리나라에서 우주 탐사선을 처음으로 쌓아 올려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이 우주 탐사선 안에는 정말 대단히 많은 부품과 장비들이 다 그 안에 있다는 것이요. 제가 정확하게 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5만 개 이상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니까 사람의 인체는 이 우주 탐사선보다 훨씬 더 많은 몸의 기관과 그리고 지체와 세포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 몸은요, 여러 가지 기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따로 놀며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몸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봉사가 하나의 사명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은요, 하나의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이 머리로부터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서 각 지체가 움직이고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 에베소서 1장 22절, 그리고 바울의 서신에 보면 다른 곳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이는 친히 만물을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이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 몸에 뇌가 있는데요, 머리에서 내리는 명령에 맞춰서 이제 움직이고 그렇게 지체가 활동하게 됩니다. 팔은 그냥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그냥 움직인다면 정상적인 지금 신체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지체는 고유한 모양, 고유한 역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머리로부터 오는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의 몸으로 제대로 살고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주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든 재직과 봉사자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그 근본되는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모습은요,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온갖 많은 소식과 뉴스들과 그리고 소식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 시선과 관심을 끌어당기는 영상들이 그냥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데 채 3분 정도도 집중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이에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 여러분 이것이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장성한 어른들에게도 지금 이런 증상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산만해졌고요, 주의력을 상실해져 버린 것입니다. 분주하긴 한데 많은 행동을 하는데 초점과 방향을 그냥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와 성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수 있어요. 가장 근본되는 사명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집중력을 잃어버립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부수적인 일로 바빠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길과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우리 교회 재직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내가 그 일을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도록 맡기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주목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동행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제자들에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도록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은요, 나를 따라오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나중에 이렇게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돼야 됩니다. 나를 따라 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 살라, 나를 따라 살라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세운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뭘 하셨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행하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죄와 삶의 무거운 짐에 억눌려 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이요. 먼저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여러분 각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는요, 이것을 위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재직과 성도들은요, 우리가 무엇으로 봉사하고 섬기든지 이 분명한 목적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생명의 복음으로, 또 우리 자신은요, 생명의 복음으로, 구원하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는 자들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동일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세운다고 합니까?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피조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치유하여 회복하여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직이란 무엇인가에, 우리 오늘 2025년 그러게 우리 재직들이,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가장 출발되는 것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에 담고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본교회는 이 땅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가장 기본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2025년 우리가 새로운 한 해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로 우리가 더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도 보면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리가 약해진 분들은요, 아파트 계단을 막 그냥 오르기도 하고요, 등산을 하면서 이런 운동을 합니다. 다리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당뇨가 있어서 건강이 약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요, 혈당을 매일 체크를 하면서 음식을 가리고 특별한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회도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약해진 부분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는 이 두 가지는요, 그 출발이에요. 출발. 다른 것도 우리가 함께 힘써야지만 이 두 가지를 기본적인 출발로 세워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구역과 교구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3개 교구로 구성했고요, 구역을 재편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계속해 오던 것과 좀 달라져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도 많을 겁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는요, 우리 교우들이 구역 안에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세워져가는 이런 구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역 안에 소외되어 있는 우리 분들이 많아요. 젊은 우리 가정들은 그냥 부모님 있는 구역에 그냥 있어서 제대로 활동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따로 모아서 또 구역을 만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교구와 구역이 좀 더 생명력 있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몸뚱아리로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신체와 몸은요, 수많은 세포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들이 살아서 활동하지 않으면 결국 그 몸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요, 이 세포들이 생명력을 갖고 있고 재생산을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서 시작하지만 교우와 교우, 가정과 가정이 함께 묶여 있는 구역이 세포처럼 그렇게 조직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믿음의 역사, 중보의 기도, 사랑의 교제로 묶여져 있지 않으면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가 어렵습니다. 각자 그냥 따로 노는 모래알이 되어버립니다. 크기는 비대할 수 있는데요, 몸은 커졌다고 하지만 여러분, 비대하다고 해서 다 건강한 건 아닙니다. 비만일 수도 있어요. 병의 원인이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비대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성도 개인은 물론이고 성도와 성도, 가정과 가정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구역이 생명력 있고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부터 해서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지 않습니까?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도 교회마다 그런 후유증이 아직도 그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요,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졌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교인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교회를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요, 오히려 어떤 교회들은 활력을 잃지 않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더 빨리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잘 세워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구역이라고 부르든 셀이라고 부르든 아무튼 그런 교회들은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서의 모임이 살아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들이, 성도들이, 서로 가정들이 연합해서 그렇게 생명력 있게 살아있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구역과 이 교구는요, 형식적인 조직표로만 그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며 돌보는 이런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역장과 권찰들이 앞서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역의 다른 모든 가족들도요, 기쁨으로 반응하고 문자를 보내면 좀 잘 반응도 좀 하시고 모이자고 하면 기쁘게 잘 모이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밑에 거 따라해 봅시다. 공예배를 잘 드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공예배를 세우는 신앙생활을 우리 특별히 재직들은 해야 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이렇게 오랜만에 많이 왔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공예배를 우리 잘 세워갑시다. 네. 공예배를 세워가는 것은요, 이 예배 생활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도 같습니다.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 이 예배 생활은요,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장이 뛰고 활동을 해서 몸 전체에 혈액을 다 공급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요, 죽고 맙니다. 우리가 재난을 대비할 때 가장 먼저 보호를 하는 이 보호 장비를 차는 곳이 두 군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두 것을 먼저 보호를 합니다. 머리를 보호하고요, 그리고 가슴, 심장을 보호합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지켜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지키고 그렇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심장인 예배를 여러분 우리는 지켜가야 됩니다.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고 무너져 있다면요,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심장이 위험한데, 심장이 지금 멈추고 있는데 여러분 일을 한다고 바쁜 것이에요. 심장을 먼저 살려야 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다른 신체가 아무리 튼튼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것이에요. 예배가 무너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 사업을 많이 하고 복지를 많이 하고 재단을 세우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먼저 살려야 합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심장이 멈춘 몸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은요, 예배 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예배 중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이런 예배 생활이 그 사람의 인생과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다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부흥한 것이에요. 오늘 교회들마다 여러분 공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공예배라는 개념이 성도들의 생각 속에 지금 사라졌어요. 예배가 다들 너무 많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이면 한 번이면 족하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성도들 중에도 주일 성수라는 말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율법주의나 강압적인 종교 생활에서 나온 유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이런 것을 탈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가장 큰 유혹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여행과 쉼과 오락으로 지금 옮겨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고요, 예배를 통해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직장생활로 가정생활로 여러분 바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중 예배와 주일 예배 참석이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요, 바쁘다고 해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안 하고 살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다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쁜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배가 뒤로 밀려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시간을 먼저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스케줄표에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채워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공예배를 세워가기를 우리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재직이란 무엇으로 하는가? 뭘 하는가가 아니고 무엇으로 하는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모든 서신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 교회를 위한 일꾼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일꾼으로서 어떻게 그가 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육체에 채웠다고 얘기합니다. 고난이란 이 말은요, 오늘 우리에게는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담당하신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만 나의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부감을 느낍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남은 그 고난을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거절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수고 없이 고난 없이 교회는 여러분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이 부활이라는 영광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스러움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바울은 그래서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에서 특별히 교회를 위한 일꾼, 그 힘의 원천, 믿음과 사랑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 여력이 안 되고 힘이 안 되고 능력이 없다고 우리는 자주 이야기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꾼은요, 주님의 일은요, 다른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과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놀랍게 사역을 했던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능력과 지혜와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국산 김치라고 했는데 식당 가보니까요, 알고 보니까 배추도 중국에서 왔고 고춧가루도 중국에서 왔어요. 그냥 버무리는 것만 한국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국산 김치가 되어버렸어요. 제대로 이 원산지 표시를 안 한 겁니다. 그죠? 바울은요, 교회 일꾼으로 놀라운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능력과 힘과 지혜와 모든 것의 원산지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인 바울은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Made in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 일꾼인 바울은요, Made in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산지가 어디라고 얘기하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얘기합니다. Made in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계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하시는 힘으로 교회를 위한 수고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Made in 예수 그리스도. Made in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하면 날마다 주시는 새 힘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거운 의무감과 짐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올 한 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 우리를 재직으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재직이라는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라 일하는 직분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됨의 그 사명 아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힘과 능력과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잘 기억하면서 실천하는 우리 재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순 순서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교육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남녀 집사님 순으로 나오셔서 헌신을 다짐하는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자 분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장로님들 585장 1절 간주 후 3절, 안수집사님들 218장 1절 간주 후 3절, 권사님 93장 1, 2절 간주 후 4절, 집사님들 288장 1, 2절 간주 후 3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교육자 이따가 마치고 소개하는 시간 있습니까? 소개할 때 예. 예, 장로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수 집사님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권사님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 남녀 집사님들 나오시겠습니다. 위에 안 내려오신 집사님 계신 내려오십시오. 안 내려오시면 제가 성함을 부르겠습니다. 내려오세요. 왜? 안 내려오십니까?
각 우리 직분마다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매주 오후 예배 때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원래 공교육 제가 직업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공예배 회복하신다고 하셨는데 매주 이렇게 우리 본당이 꽉 찼으면 좋겠고요. 소망하기는 야, 빨리 안 가면 앉을 자리 없다 하더라. 이런 매번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담임 목사님 나와서 전해주시고 이후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그 말씀과 생각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각 우리 재직 부서별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전국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이 정한 그 주일이고요.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우리 여전도의 연합으로 헌신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토요일 날 18일 날 토요일 날 새벽에 청소년 비전 트립이 이제 인도네시아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가는 길 또 그 일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예배 후에는 재직 간치내로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새 힘을 더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를 재직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힘으로 주의 일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